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장 시작합니다. 2장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며 시작하는데요. 사흘은 회복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초청을 받아 잔칫집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와 잘 아는 집이거나 친척집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하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는 충분한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여자는 여사님이라는 뜻이고요.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례에 따라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해서 항상 항아리에 씻을 물을 받아 놓았는데요. 잔칫날에는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이웃에서 항아리를 빌려다가 손 씻을 물을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집에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답니다. 한 통에 약 40리터 정도가 된다니까요. 돌 항아리 하나당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십니다. 연회장은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시중 드는 사람들의 총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떠서 포도주 병에 담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 항아리에 물이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감탄하며 다른 집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했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물도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알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전혀 다르잖아요. 또 발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섞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인을 만들 때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일까요? 정결례에 사용하는 물이 6항아리가 있었다에서 6은 불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즉, 부정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물은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보혈로만 정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포도주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첫 번째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의 이 표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더욱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설명을 하고 13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을 이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사역 때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정결에 관한 표적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건지 그럴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사흘이 나왔지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성전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회막에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성전이시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심으로 정결해진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전이 온통 시장통처럼 변한 것을 보시며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은 일시적인 것일 뿐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2장이 끝납니다. 다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한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어떻게 난다는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데 물은 물세례보다는 아마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다는 것인데 마치 바람처럼 어느 순간 성령이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임하게 되는 거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티가 잘 안 날 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으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전히 육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에 갈급했던 니고데모는 자신도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났고요. 7장 50절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 사후에 향품을 제공했으며 나중에 후에는 유대인에 의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의 구원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물이 많은 살렘 부근의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의식에 대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 찾아가서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이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누가 더 효력이 있냐라는 것으로 변론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받는 자에게 이 요단 강물 자체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은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크게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겸손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높은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일 자가 없도다. 하지만 그분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다음은 4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자꾸 비교하고 주시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동네였지만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것이 지름길이라서 훨씬 빠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는데 이 마을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고 때는 낮 12시경으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동네 안으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가서 예수님 혼자 계셨고 원래는 이렇게 뜨거운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서 상종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그 생수가 우물물인 줄 알고 주여 여기 물 끓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이 다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야,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우물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셨는데요. 여자가 당황하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고엘 법칙에 의해 자녀를 낳으려고 계속 남편이 바뀌어야만 했던 여자의 한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여자가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하신 겁니다. 아마도 여자는 자기 형편만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며, 여자야, 이런 형편에 처한 너가 아니라 너라는 너 자신을 보아라. 하나님은 진짜 너라는 자아를 만나길 원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여자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자가 말한 그 다음 말은 예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성 여인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예배는 너희들 맘대로 정한 형식과 절차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대상을 만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신 겁니다.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여자는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왔답니다.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는 제자들이 동네에서 사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잡수시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기쁘다 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그 사이에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나?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영혼의 밭을 보아라. 온통 전도할 대상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하기로 하셨고 때가 되었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추수하여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여라. 너희가 그들을 심지는 않았지만 추수하는 자가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여자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 수가성에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서 이틀을 거하며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준 여자에게 내가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그를 만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잘 전해야겠습니다. 다음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는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에서 이틀을 지내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갈릴리에 도착하자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로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갈릴리 분봉 왕인 헤롯일 테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아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일 겁니다. 그나저나 왕의 신하는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며 빨리 가시자고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내 아들은 살게 될 것이니 믿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라고 하자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느냐? 라고 물었고 어제 7시에 즉 오후 1시부터 낫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하며 4장이 끝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시는 표적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온 갈릴리에 퍼졌을 테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현장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간구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